특권과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무가 부여되어져 있나,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사랑은 인간을 살려내는 힘이고, 또 사랑하도록 늘 우리를 의지적으로 새 힘을 공급하는 그 에너지원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변화의 핵과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죠. 1993년 4월에 지존파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개가 됐고 CNN에서도 소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죠. 지존파의 대부는 김기환이었습니다. 25살이었는데요. 6명이 이제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1995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존파의 대부인 김기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증합니다. 그리고는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인육을 먹게 했던 무서운 살인마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차가운 구치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계속 따뜻하게 돌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영치금을 보내고 따뜻한 옷을 사주고 위로와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속해서 면회와 중보 기도와 사랑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로 그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몸뚱아리 하는데 몸은 건강하니까 이 시신을 다 기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증을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죠. 거짓 없이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결국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형제의 사랑과 함께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잘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그리고 그 의무를, 특권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평생 간직해야 되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뭘까?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도 아니고, 그 구원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려면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이 거룩한 삶으로의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삶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이 거룩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으면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은 성화, 거룩한 삶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성장하려면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잘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면 자세가 뭘까요? 당연히 겸손해야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려면 잘 배우고 나를 한없이 낮추는 겸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잘 성장하려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첫 번째는 버림입니다. 버림이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버려라 하는 거죠. 버림. 자, 시시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미화시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을 만나뵈면은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니까. 계속 과거 얘기 또 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듣고 할아버지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미리. 자꾸 옛날 얘기 하는 거죠. 시시한 과거를 미화시키지 말아라. 버릴 것을 다 버려라. 하나가 버림이고요. 또 하나는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함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 합니다. 이게 구원이 뭐 자라가는 걸까? 성화, 거룩한 변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젖, 막 태어난 신생아가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라 하는 거죠. 말씀을.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용하던 성경, 평생 손때 묻은 성경이 닳고 다른 성경이 눈물과 땀으로 콧물로 배어있는 성경이 자녀들에게도 갑옷처럼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자, 버림과 사모함. 근데 잘 성장하려면 그것 말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 맛보아 아는 것이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아 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은 지식과 특별히 맛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죠. 가슴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 사변적인 지식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생생한 체험과 그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주와 함께 넘었던 그런 경험들,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청년들, 이제 고등부, 청년부
대학생들 많이 지도해본 경험에 의하면 20대, 30대 펄펄펄 뜁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할게요. 막 그렇게 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작정할 때 보면 뭐 80%, 90% 일어나가지고 막 선교사가 되겠다 막 그래요. 근데 이게 20대, 30대는 그런데 50대쯤 되고 나서 이렇게 훑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사변적인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파도를 주와 함께 넘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노련한 선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 성장해야 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입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런데 매 순간 바라보고 매 순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한번 봐주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유를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보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장 2절 보니까 싹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싹, 구원의 뿔. 요한복음 10장 7절 보니까 양이 들어가될 양의 문이다 그랬고요. 또 참 빛이다. 예수님이 반석이고 목자장이고 새벽별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 쭉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랬습니다. 참 너무너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참 많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뭘까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집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도와 또 각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기초.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반석, 초석이라고 하죠. 머릿돌을 맨 먼저 세웠죠. 머릿돌. 그러니까 이 집의 기초가 된다. 모퉁이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신앙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신앙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표준입니다. 표준. 집의 표준이다. 이스라엘의 건축법상 예수님 그 당시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건물을 지을 때 표준이 되었습니다. 표준. 자, 정방향의 머릿돌을 한쪽 모퉁이에 세워서 그 돌에 바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또 위로 맞춰갔죠. 그래서 이제 그 벽돌을 쌓아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게 되면은 그 건물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표준이에요. 신앙의 표준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이 머릿돌에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4층에 401호에 정양국 집사님 SD건설
이 건설도 회사가 참 시작이 될 때, 또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건물을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또 작은 아파트를 질 때, 특별히 빌라를 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보면 SD건설이 지은 빌라가 있고, 저 국민은행 뒤편에도 SD건설이 지은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의 머릿돌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머릿돌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 건물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성경적입니다. 늘 찬양 에버 빌, 또 오병이어 빌, 여러분 축복이란 blessing 빌, 이런 거, 이런 이름들을 제가 거의 다 부지기수로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 바로 밑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놓고, 그리고는 거기다 건축주나 시공회사의 이름까지 머릿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우 집사님 지은 이 빌라라든지 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머릿돌에 성경 말씀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건축을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넣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넣는 거죠.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D건설이 지금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 신앙의 뭐예요? 기초. 모퉁이의 머릿돌, 신앙의 표준. 모퉁이의 머릿돌, 신앙의 바로 주인, 소유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이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다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집의 기초, 우리가 짓는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신앙, 그 집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요. 진정한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기초, 표준, 소유주. 예. 자, 예수님이 기초다. 내 인생의 뿌리다. 근원이다. 예수님 표준이다. 절대 표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 않는 표준이다. 예수님은 소유주다. 나의 주인이다. 그러나 나는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그게 뭘까? 나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라.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B-E-I-N, being이죠. being이 훨씬 더 중요해요, 존재가. doing,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알아야 걸맞게 말하고 걸맞게 생각을 하고 걸맞게 행동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좀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생활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의무가 뭐고 내 특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참 행복과 자유가 있게 됩니다. 참 행복과 자유. 내가 이런데, 내가 앞으로 받을 일이 이런 건데, 뭐 지금 조금 어려우면 어떠냐,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100% 변화된 신분을 가진,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 자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에요. 오늘 말씀에 신령한이라는 것이 많이 붙어 있죠. 또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택한 족속이니까요. 또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그 다음에 천국의 왕이고 천국의 제사장, 로얄 패밀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로얄 패밀리. 그 다음 거룩한 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짐을 받는 자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시심을 받은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치받는 그런 자다. 그 다음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자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신령한 왕이요. 신령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한없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지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분이라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의무일까? 자,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예배죠. 예배.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변화된 신분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왕 같은 제사장. 예배드리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때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 불평, 비판,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거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열등감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야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됐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BC와 AD가 완전히 다릅니다. BC, before 예수 믿기 전과 자, after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존 뉴턴입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팔던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 백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곡을 쓰게 된 거죠. 목사가 됐습니다. 일평생 목사의 가운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고 노예의 복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굴까? 존 뉴턴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얹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큰 제약에서 건져주신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에 또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중보하고 또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